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을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였습니다. 이제 120살이 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종결짓는 마지막 때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삶이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축복의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한 곳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7권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80회 이상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성경도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한 규례 말고도 절기나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시민법, 사회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그 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5절에는 과연 인간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을 잘 보시면 복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라는 기원이 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시라는 기원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뒤의 것은 물질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우선되고 물질적인 복은 차선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복을 우선 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야곱이 영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도 기원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쓸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에 축복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더불어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은 내가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창세기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또 요셉은 애굽에 이제 참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그런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또 애굽 왕 바로가 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모나미를 경영하던 사장이 경쟁이 너무 심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업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더래요. 그동안 사업을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11조를 구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벽제단을 쌓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져서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모양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특별히 매력도 없는 볼펜인데 이 볼펜이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예쁘고 정말 디자인 좋은 그런 필기구도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모나미 153 볼펜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서 50억짜리를 충분히 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행복도 기쁨도 부유함도 오는 것입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확신입니다. 18절에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15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두 번 다 앞에 복을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에게와 우리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냥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는 대상,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바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 백성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 중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점에서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또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보배로운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 물건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셨다. 그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반증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가 보배로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가 보배로운 세 번째 이유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귀하고 값진 약속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바가는 인생,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등에 업고 광야를 건너갑니다. 그 아버지가 광야길에서 우연히 친구와 마주쳤어요. 인사를 나눈 친구가 묻습니다.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군가? 내 아들일세. 이 친구는 짓궂게도 등에 업힌 아이에게 또 묻습니다. 너를 업은 이 사람이 내 아버지냐? 그러자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이를 내려놓고 정색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업고 가지 않느냐? 종도 나를 업을 수 있고 노예도 나를 업고 갑니다. 나를 업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리지 않느냐? 반드시 아버지만 먹여 살립니까? 삼촌도 먹여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먹고 살 수 있지요. 아버지가 기가 차고 답답해요. 이것저것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설명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우깁니다. 요즘이야 DNA 검사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담 중에 한 토막으로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그런데 자녀는 한사코 내가 당신 자녀인 증거를 내보시오.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를 창조했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공급받도록 다 준비해 놓지 않았니? 그렇다고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한사코 거부하면 어떻게 참 설명을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불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불신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냐고? 난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불신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는 한 나는 사생아가 되고 고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늘 관계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그냥 깨끗하게 낫고 잘 됐으니까 이제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병을 고칠 때 항상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믿느냐? 이것은요,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할 때 비로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주님이 준비하신 복과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그 복들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지만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약정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하면서 마치 복을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내려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은 조건적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고는 다시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였어요. 또다시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행하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16절에 2번, 17절에 한 번 나와요. 또 지키라는 말씀은 16절, 17절, 18절에 각 한 번씩 3번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도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대부호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어느 토요일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모두 출근을 해서 오늘 도착한 선박의 짐을 내리도록 하라. 그때 한 청년이 이 지라드 사장 앞으로 이제 나오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 회사를 그만둬야겠지?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주일은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격리과에 가서 그동안 일한 급료를 받아서 가도록 하시오. 그래서 그는 주일을 잘 지키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가 지라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은행을 열어야 하는데 정직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지라드 씨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주일 문제 때문에 해고한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총재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총재가 그 청년은 당신이 해고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그런 청년을 소개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지라드 사장은 내가 그 청년을 해고한 것은 그 청년이 사람이 나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일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한 것에 그 청년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리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삶의 원리를 수정하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일세. 자네 새은행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세. 얼마 후 그 청년은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더 좋은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가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복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뽑아 세우셨다는 확신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복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하십니다. 항상 동시적으로 나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명령과 약속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약속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의무가 시행될 때 정말로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